오늘 말씀은 두 짐승과 참된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교회는 결국 이긴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 그 공격 속에서 아이 그리스도가 교회로부터 출생하게 되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짐승이 무엇이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 위기가 뭐냐면 거짓 교회가 번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은요, 끊임없이 믿으면 자기 믿음으로 마치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돈으로 귀결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자연주의 신학이라 해서 사람의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기적들을 다 부정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과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나 아니면 수많은 세상에서 나오는 이성적 사고, 철학적 사고들을 다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난도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학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의 해석대로 합니다. 교주의 해석대로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바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굉장히 위협하는 게 뭐냐면 세속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세속화의 바람에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 바람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부정이 오고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것은 내가 그것을 지켜온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다 보시면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태초 전에 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 믿음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정된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믿음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교육자들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선포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된 말씀은 뭐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이성적 철학과 계획들과 이것들로 말씀을 하면요, 자꾸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참된 교회 표지는 성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질 때 그것이 바른 교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을 받아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권징이 시행되지 않고 이 성례가 시행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하기까지 하냐면 그 교회에서 하루속히 빨리 벗어나기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한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되나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만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자, 여기 보시면 바다에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다는 어떤 걸 뜻하고 있냐면 세계 모든 열방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이 바다에서 뭐가 나오냐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 나온 거가 계속 연결되어 있죠. 12장에 보시면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과 짐승이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요, 세상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들의 많은 권력자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게 이 신앙고백서를 기록한 사무엘 러더포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러더포더는 이 법과 질서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썼냐면 두 왕국론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이 두 왕국론이 뭐냐면 세속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왕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부도 결국에는 누구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예요. 근데 두 왕국은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또 더불어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잘 혼용되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 굉장히 이상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될 겁니다. 좌파와 우파로 나누게 될 거예요. 또 제가 제 좋아하는 어떤 색깔을 말하면 목사가 어떤 색깔을 내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속 정부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위임하고 쓰셨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 나중에 1559년 마지막 판에 보시면 20장에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불의한 왕에게 왕을 인정하라는 칼빈의 말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그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세속 정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교회는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보면요, 교회가 이 국가가 교회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예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침해가 오면요, 반드시 교회는요,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것들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마당까지 제가 몇 년 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방역한다고 이제 공무원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출석했는지 막 확인하고 옆에 떨어지지 있는지 확인해보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나 참담한 신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과 교회는요, 정교 분류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속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국가 권력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조언하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속 권세는요, 교회에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으면요, 세속 권세와 이것들을 잘못 가르치거나 혼합되게 가르치거나 이렇게 되면 국가주의 교회가 되어버리거나 반대로 국가와 교회를 아예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까지 옵니다. 우리는요, 완전한 분리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요, 세속 정부와 교회는요, 종교 분리도 있지만 서로 조언하고 서로 보호하고 말할 수 있는 책임과 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아예 세속정부에게 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분리를 시켜버려서 교회에서 종교적인 정치예계에 대한 부분을 잘 말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마치 다른 것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 개인의 정치 성향을 말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 정부가 잘못 방향을 가게 되면 잘못된 방향에서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우파나 좌파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꼭 하세요. 정당을 찍으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여기에서 말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바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를 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계명의 관점에서 5계명을 통해서 그걸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른 국가관은요, 5계명이라는 국가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계명을 잘 모르면 바른 국가관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짐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지만 사단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다른 것들을 말하는 세속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13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 머리들이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참담된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참담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 정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는 정부라면 반드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여러분, 오늘날만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 평액 구조를 떼기 때문에요, 로마 시대 때도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도 있었고 앞으로 있는 시대도 적그리스도에는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속 정부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참담되게 말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펼쳐지고 영광을 올려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세속 정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 정부 예전에 보시면 로마 정부가 그랬습니다. 로마에서는 보시면 이 카이사라고 그러죠. 카이사는요, 자기의 동전의 앞에 뭐를 했냐면 카이사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해요. 동전 앞에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는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속 정부가 오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게 하는 일들이요,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면요,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자 보시면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근데 사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보시면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벌어지는 일임과 동시에 사단이 이걸 통해서 교회와 동시에 많은 것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큰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사단의 입장에 보시면 모든 것에 대한 파멸인 겁니다. 근데 그 파멸에 보시면 뭘 말하고 있냐면 짐승과 표범 같다고 말하고, 표범. 표범 아시죠? 표범은 날카로운 입과 그 굉장히 위협적인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은 곰에 밝았습니다. 곰은요, 엄청난 힘으로 모든 것 다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곰은 굉장히 친숙한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보시면 곰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곰이 손바닥을 내리치면 1톤 정도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속 정부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이임받아서 이 같은 힘을 발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하고 있냐면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고자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처럼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속 정부가 말하고 있는 참담된 말을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5예배 때 배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예배보면서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지정하는 금식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거나 국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항상 기도할 게 뭐냐면 이 정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이 국가가 국민의 안녕과 번영과 보존을 위해서 그 정치에 있는 모든 질서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자, 그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게 된 것지만 오히려 상처를 났다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치 국가가 하는 것처럼, 국가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절대 우상하고 받들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국가를 너무 신봉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국가와 종교가 합해지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성공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국왕이 그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라고 말하는 왕권 순서를 세운 거예요. 왕은 절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저항했던 것이 뭡니까? 스코틀랜드 청교도였어요. 근데 세속 정부가 마치 그걸 속여가지고 마치 자기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지금 다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를 많은 언론, 미디어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해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수가 적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 사람들이나 미디어나 그것들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할머니들 머리 비추면서 그들은 마치 인구가 줄어 죽었다고 말해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국가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보시면 많은 교회들은요,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월급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월급이 나와요. 자기 국가에서. 여러분, 그래서 국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에서 이미 월급을 그 목사 담당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상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누군가가 머리가 되려는 순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성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순간에 국가교회가 되고 카톨릭이 되고 그리고 성공회가 되고 결국에는 개교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회중파 청교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류가 됐다는 것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존 오웬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존경할 인물들이죠. 하지만 회중파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장로교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합독측 교회나 아니면 많은 교단들에서 존 오웬을 마치 장로교의 선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승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은 사무엘 러더포드나 조지 글리스피나 이런 분들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존 오웬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는 총신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존 오웬을 마치 장로교의 스승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받고 있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존 오웬을 장로교의 스승이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가게 되냐면 회중파 청교도 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교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교도들 스펙트럼이요, 너무 넘습니다. 그래서 참된 청교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중에 퀘이커 교도도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가 뭔지 아느냐면 몸을 막 떠는 청교도들이에요. 단순히 성공회를 반대한다고 나서 순전한 청교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비주의여서 청교도들 중에 퀘이커 교도들은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갑자기 형제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성령이 임했어요. 설교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퀘이커도 청교도입니다. 이들도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 책을 볼 때 굉장히 주의하셔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회중파 청교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요, 개교의 주의가 마치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말하는 노회, 총회, 지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요. 세례도 엄격하게 합니다. 교회는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도 봤을 때요, 세상 정부가 얼마나 우리를 옥죄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냐면 나중에는 이것이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호와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계속 42달 나오죠. 이 권세는 제한적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용이 짐승에게, 사단에게, 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세속 정부에게 권세를 위임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을 경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국가는 절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이데올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 공산주의, 여러 가지 주의를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공화정도 나오고 여러 세속 정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속 정부들이 나왔는데 그 세속 정부들이 마치 우리 국가 이데올로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걸 신격화하시면 안 됩니다. 비판하실 땐 비판하셔야 되고, 잘못된 걸음을 걸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정부를 신격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보시면 4절과 5절에 보시면 경배하게 하고 또 이 짐승과 더불어 누가 등이 싸우려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센 저항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들을 뺏어 가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8계명이 말하는 거예요.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않지니라. 이거는 사유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5계명에서 말하는 국가정부가 세속정부가 여러분에게 사유재산을 만약에 강탈하고 강취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항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세속정부의 권세가 얼마나 많이 높아지면 그걸 경배하는 세상까지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까지도 강탈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많은 인을 받아서 42달 동안 3년 일정의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정부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힘들게 할 때 계속 그 이름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자, 6절 벌써 봅시다. 6절 시작.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죠? 회방하여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와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세속의 권세가 높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짐승의 말과 세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속의 권세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4장에 나와요. 세속 정부에 대한 권세.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위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자 보시면 모두 뭐라고 되어 있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싸워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기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그 이김은 영원한 이김이에요? 잠시 잠깐의 이김이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두 증인을 어떻게 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체를 수습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를요 힘들게 하고 또 생명책에 되게 써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로 말미암아 힘들게 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조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을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짐승이 뭡니까? 세속 정부, 세상 권력이에요. 그러면 세상 권력은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 정부를 절대로 신격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권세도 없고요. 영원한 영광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권세와 영광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이들은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힘을 찾게 되고 권세를 찾게 되는데 그걸 어디에 찾게 되면 세속 정부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무엇인가 다 해줄 것처럼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자, 9절과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장면이에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들은요 연약함도 있고 잘된 것도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누가 지키시고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이기게 하시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뭡니까? 누구의 보호를 받고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인내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예요. 성도들은 어떤 은혜와 어떤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받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힘을 갈구해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충성이란 말, 피스토스란 말인데 이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헬라 말로 피스토스는 충성이란 말로 쓸 수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분, 우리의 믿음의 주인,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지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시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사로잡히는 자가 누구죠? 세속정부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칼을 죽이는 자는 마땅히 자기 칼로 죽는 거. 세속정부가 아무리 칼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칼이 오히려 그 원수들을 찌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 종말을 살고 있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는 칼의 권세는요, 성도들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을 죽일 뿐이지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인도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속 정부가 아무리 칼의 권세를 휘두른다 할지라도요, 그 권세는 일시적인 권세이지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차가 아멘. 여기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도 있고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치 새끼 양 같아서 둔갑하는 겁니다. 나는 참된 교회야. 나는 참된 양이야. 나는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둔갑하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는 뭐가 있죠?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용이 뭘 말하죠? 참나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에 대한 집중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뭘 원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이기 때문에 시편 찬송과 강해 설교와 성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순간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원하는 예배와 믿음의 방식들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하니까. 여러분 CCM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성가 부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한 음악적인 감정적 요소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지키고 지켰는데 한국 교회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장로교회라면서도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 성도들을 좋아 보이게끔 하니까 그 예배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냐면 요즘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전통 예배까지 말해요. 여러분 전통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 예배는요. 전통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의 관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솔라 글로리오리라는 이 귀한 가치가 무너지면 사람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썩어질 것들, 후패해질 것들, 타락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다른 짐승들은 오늘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용처럼 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에요. 교묘하게 가리웁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땅인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나온 짐승에 경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요. 정부와 연합해서 세속 정부에게 경배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와 거짓 선지자들은요.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이방 종교들이 경배했던 그런 사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와 종교는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에라스무스의 주의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국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요, 국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국가의 교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서로 조언하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국가에게 바른 말을 말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과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말할 수 있는 처음 나왔던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정부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적그리스도의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국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으로 교회를 자꾸 이양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태들입니다. 사단이 하는 행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거는 정치하는 분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긴 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많은 것들이 좌우로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우파 교회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좌파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어떤 정부가 세워지던 간에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그 정부를 따라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주주의가 올바르다고요? 아니요. 그냥 건전한 것 뿐이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 잘못된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말을 하려면 정부가 무슨 이데올리를 가진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정부가 마치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파 정부가 해서 우리나라가 달라집니까? 좌파 정부가 잡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절대로 국가 권력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환상을 자꾸 가지게 만들어요. 환상을.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처럼, 마치 천국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밖에 없어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것을 행함으로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자들을 이르기에 땅에 사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아주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 누가 한 거죠? 엘리야가 했던 겁니다. 마치 이적을 베풀고 환상을 베풀고 이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적과 기적이 진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이자 우리가 따라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갖추면 이적과 기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요 얼마나 많은 이적이 나와요. 막 불으로 막 귀신이 나간 것처럼 말하고 막 장풍 쏜 것처럼 막 뒤로 나자빠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거짓 교회들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거를 믿음으로 기준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는 가치가 뭔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뭘 시킵니까? 세속 정부를 향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세속 정부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거짓 종교들은요 뭘 말하냐면 세속 정부가 계속 연결시킵니다. 굉장히 오늘날 밟아있지 않습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속 정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이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고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이거에 함정을 빠뜨리는 자들이 사단이에요. 요 붉은 용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세속 정부를 우상화시켜가지고 거짓 종교와 거짓 건세를 따르게 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진리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가르친 게 뭡니까? 우리의 영광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믿어야 할 교회로 세우는 바라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국가주의 교회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와 교회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우상들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세대주의 해석자들이 뭘 말하냐면 자꾸 무슨 표를 말하니까 안에 뭐 마이크로칩이라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걸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국가가 마치 무언가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국가에서 뭘 하면 이걸 잘못된 것을 받지 말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게 뭐냐면 국가주의 교회와 잘못된 이 종교관이 합해지면요 뭐 어떻게 말하냐면 그것들로 마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마치 신인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이 종말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국가는 절대로
우상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가 잘못하면 보수하고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울타리 주인이 만약에 잘못된 것을 하면 그들에게 분명하게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LGBT라는 이런 동성애 같은 것도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팝업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분명히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일반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국가 권력에 대한 것을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국가의 말이 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말하게 해서 경배하는 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표를 받게 해서 그 표는 뭡니까? 표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경배의 뜻입니다. 경배. 너 경배하는 거. 선호하는 모든 일이든지 다 경배의 대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나 국가를 경배의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아둔에서 영국 국왕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수가 666이 뭐냐면 이거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7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수입니다. 승리이자 완전한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은 불완전의 수이자 실패의 숫자이자 사람의 수입니다. 인본주의 끝입니다. 사람의 수 666. 그럼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수는 반드시 실패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지만 사람의 수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가지만 사람의 수인 6은 반드시 실패로 끝을 bil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종교인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국가가 이상한 이 종교를 만나서 잘못된 것으로 적그리스도로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것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날마다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예요. 바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례가 날마다 시행되어서 그 진리가 진리되어서 말씀이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교회는요 자꾸 자기가 스승하고 선생 노릇 하다 보니까 서로가 스승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찌르게 되고 서로가 자기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권징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내가 참된 교회임을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바른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례 교인으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인내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그날까지 내가 개인적 종말이 오든 우주적 종말이 오든 간에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어서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세속 정부도 교회도 또 어떤 나라와 어떤 세상도 절대 머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머리가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는 바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